예, 일본 코스타에서 들었던 몇 가지 말씀 두 번째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경상도 할머니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화장실 갔다가 앞좌석에 보니까, 앞쪽에 보니까 비즈니스석이죠. 보통 이코노미석에 배가 되는 돈을 줘야 탈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곳에 자리가 여러 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거기 앉아보니까 자기가 편안하고, 그래서 앉아서 가면 되겠다. 근데 이제 승무원이 와서 이곳은 비즈니스석이기 때문에 할머니는 이코노미석으로 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을 듣지 않는 건데, 이 비어 있는데 내가 앉아 가야 된다고. 그래서 막무가내셔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걸 지켜보던 한 젊은이가 할머니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당장 일어나서 자기 자리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할머니에게 뭐라 말했기에 할머니가 자기 자리로 갔습니까? 그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이 칸은 광주 가는 칸입니다. 조금 있으면 생각나실 거예요. 또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아주머니가 택시를 탔습니다. 한참 가다가 기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저씨, 내가 언니 집 가자 했어요? 동생 집 가자 했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그런데 아주머니 언제 탔어요? 그 다음 이야기 준비하십시오. 마음의 준비. 이 이야기는 대박입니다. 대박. 우리 구봉서 우리 장로님이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러니까 친구들 주위에서 구봉서 씨에게 자꾸 묻더래요. 너 정말 믿냐? 성경 그대로 천지창조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걸 믿냐? 믿는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걸 믿냐? 믿는다. 부활하신 걸 믿냐? 믿는다. 그럼 처녀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 온 걸 믿느냐? 믿는다. 어떻게 처녀가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냐? 그걸 어떻게 믿냐? 막 그러니까 구봉서 씨가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그렇게 하냐?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를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 뭐 말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그런 분들은 지금 성경 지식이 있지만 아주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유다서, 오늘 유다서는 유다가 적은 서신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특인 거죠. 로마 캐톨릭은 마리아는 예수님만 잉태하고 나머지는 안 낳았다고 봅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서를 적은 야고보, 그리고 그 동생 유다, 다 예수님의 동생 마리아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왜 유다서라고 했을까요? 어떤 거는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지형을 책 제목으로 하는데 왜 여기서는 저자를 책 제목으로 합니까? 지형을 책 제목으로 한 서신은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빌립보에 보낸 서신,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보낸 서신,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런데 유다서 저자 이름을 이제 책 제목으로 낸 책들은 일반적인 모두에게 보낸 서신. 그런 특정 지역을 책 제목으로 붙이기에는 너무 이렇게 대상이 보편적이고 넓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을 따서 책 제목을 정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이건 일반적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요한 1, 2, 3서 모두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도 야고보서도 그 사람의 이름이 책 제목이 됐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낸 서신이다. 그래서 알게 됩니다. 유다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의 동생, 유명한 사람의 아들은요, 그 아들보다 항상 아들을 말할 때 그 아버지를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한테 가려져 있죠. 늘 그 유명한 형제한테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그런 경우입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유다가 누구더라? 그 야고보의 동생. 항상 야고보가 유다보다는 더 훌륭하고 뛰어난 인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습니다. 안드레가 누구지? 그 베드로의 동생. 이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자기를 소개할 때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하는 것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유다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남이 날 그렇게 알아줘야 돼요? 그 사람은 뭡니까?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면 꼭 그런 대접 받아야 돼요? 나는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대접을 받아도 상관없는 사람은 참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걸 먹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참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꼭 이걸 먹어야 된다. 이거 아니고는 나는 너무 불편하다. 이런 사람은 뭡니까?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앞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해결되면 자유롭습니다. 이게 엄청난 역설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자유로운 겁니다. 종에게는 이름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시킨 대로 합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자유로운 겁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요, 뜻대로 될 때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뜻대로 안 되면 이런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유가 어디서 오는가? 자유는 순종할 때 옵니다. 순종하라고 내 뜻대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해결이 되니까 내 형이 야고보든 내 동생이 야고보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성도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1절에 가보면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이게 성도입니다. 아버지 안에서의 사랑을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 이게 성도다. 성도는 뭔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뭐를 때문에 불렀는가 하면 사랑 때문에 불렀다는 겁니다. 사랑받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사랑받으라고. 세상 사랑 갖고는 안 되니까. 그 사랑으로는 절대 우리를 회복할 수 없고 세울 수 없고, 그 사랑은 얼마나 불완전한지, 늘 그 사랑의 불완전한 것에 사랑이 기대고 있으니까 늘 불안하고, 아버지의 사랑 받으라고,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의 아버지의 그 사랑 받으라고. 그 사랑이 회복되면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 받으려는 거 어렵지, 사랑하려 해보십시오. 뭐가 어려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지키십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잘 됐죠? 누가 지켜? 하나님. 누구 때문에? 내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업 잘 되도록 기도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이 부족한 나를 위해 깨어있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를 듣고 나를 복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편지를 받는 사람. 편지를 쓰는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냐? 부르심을 입었는데 사랑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그리고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건축이라는 말은 너무 멋진 말이죠. 뭔가 짓는다는 말은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인생을 설계하고 그 인생의 건축을 만들어가면서 내 미래를,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근데 사람들마다요, 그 기반이 되는 기초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위해 지으려고 그래. 물질을 많이 쌓아두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 위해 지으려고 그래. 근데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지어라. 믿음 위에 짓는다는 게 뭡니까? 왜 이걸 지극히 거룩한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말씀 위에 지어라. 말씀의 기초에서 결정해라. 말씀에 따라서 선택해라. 이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바를 갈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의 가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비가 안 오고 날이 좋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말씀에 의지해서 짓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모든 부하를 다 포기합니다. 바로의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합니다. 뭘 따라 그 인생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세워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번에 코스타에서 말씀을 듣는데 새벽에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해서 자기 이제 애를 낳았대요. 제 딸 아이인데. 그래서 참 임신이 안 돼가서 그 네 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주셨다. 근데 그 아이는 집중력이 참 좋은데 언제만 집중력이 좋으냐, 밥 먹을 때만 집중력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누가 건드려도 상관하지 않고 다 먹는데 공부는 집중력이 없는 거죠. 성적을 받아왔어요. 중학교 1학년이 지금. 근데 그 사모님이 먼저 보고 너무 실망스러워. 목사님한테 주더래. 목사님도 성적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워.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시는데 그 성적을 믿지 마라. 진짜 멋있죠? 여러분, 성적 믿으면 큰일 납니다. 아이가 성적 잘 받아온다고 어떤 분은 또 성적 믿는 분이 있어요. 그 성적이 아이를 책임지지 않아요. 성적 못 받아와도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성적을 믿지 마라. 이 말은요, 의미가 아주 많더라고요. 누가 채점을 잘못해서 그 성적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성적에 의해서 이 아이의 운명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데 취직됐습니까? 취직을 직장 믿지 마십시오. 좋은 대학 갔습니까? 대학을 믿지 마십시오. 대학이 그 아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건강? 여러분, 너무 건강 믿지 마십시오. 건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약할 때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믿음에는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노아는요,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지어서 그 온 자기 식구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모세는요, 성경의 5가지 첫 번째 책이 모세오경이라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을 하나님께 주셨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뭐가 제일 단단한 기초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보이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지극히 거룩한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너희를 건축해라. 지금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뭘 결정하려고 할 때, 판단하려고 할 때, 선택하려고 할 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에 따라하리라. 어제 들었던 말씀, 오늘 들었던 말씀, 또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 하나님, 내일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내일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에 건축하는 자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다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뭘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을 어디서 찾는가.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참, 이 구절은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고민했던 말씀입니다.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와 성령은 항상 같이 간다. 기도와 성령은 항상 같이 간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싶으면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해요. 기도 없이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그리고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약속한 것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근데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받으리니, 누가복음에 의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의 건축해야 됩니다. 말씀 듣고 하려고 하는데 자꾸 불안해지고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야, 이 말씀 내가 붙들면 되는구나.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포스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부터 목이 좀 쉬었습니다. 왜 그럴까 가보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그런 거죠. 기도 잘하는 비결은요, 기도하는 곳에 오면 됩니다. 기도가 뜨거운 곳에 오면 나도 기도가 잘 됩니다. 혼자서는 기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랴.
주님이 약속한 그 장소에 오면 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말은 beyond all religion, reason이에요. 모든 이성적인 것들을 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키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해야 될 우리들에게 말씀 위에 건축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마지막으로 사랑을 지켜라.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랑을 지켜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의 사랑과 좀 다릅니다. 근데 사실 부모 자녀에도 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해줄 때 사랑한다고 느낍니다.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면요, 때로는 고생도 시키고 때로는 자녀에게 인내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랑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녀가 지켜야 될 게 뭘까요? 부모는 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 방법이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방법 말고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할 때는 우리 그 방법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특징이 내 방법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택하신 방법,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꼭 느껴야 되고 내 원하는 돼야지만 내가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연단으로 오기도 하고 기다림으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을 지키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사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또 사랑 지키려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랑하려면 사랑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다 보면 상처받을 일이 많습니다. 사랑 안 하면 왜 상처받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다 보면 반응이 별로 없을 때 상처받고, 오해받을 때 상처받고, 무시당할 때 상처받고, 이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아집니다. 같아지면 편해지기 때문에 함부로 합니다. 그럼 상처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러 갔다가 미워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러 갔다가 내가 다시는 사랑하는가 봐라. 원망만 갖고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길 때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받기 쉽기 때문에. 그러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리고 이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채워주신다, 또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번 포스타에서 이동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본인이 제일 존경하는 그 목사님의 이제 일화를 그 책에서, 그분이 적은 책에서 읽고 자기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 이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제 집회를 하러 간 거예요. 그 갔는데 비행기가 연착하는 바람에 집회에 못 들어가신 거죠. 다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정을 풀고 집회는 이제 이미 시간 지나갔고 밤 1시쯤 돼서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호텔 근처 식당에 간 겁니다. 밤 1시에 식당 와 있는 사람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딱 가서 시켜놓고 그 사람 아마 있는 거 알았으면 안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형편과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냥 딱 들어갔어요. 식사를 시켜놓고 보니까 거기에 그 여성들이 대여섯 명이 앉아있더래요. 이 여성들은 밤에 일하는 여성들, 경건치 못한 여성들. 술을 먹고 떠들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그래서 빨리 먹고 나오려고 하는데 뭔가 소리가 들리더래요. 한 여성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일 내 생일인데 너희를 좀 축하해줘라. 그 여성들이 야, 네 주제에 무슨 생일이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좀 아팠대요.
그리고 계산하면서 순간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여성이 내 생일이라는데 내가 어떻게 주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네가 저 여인의 생일 축하를 해줘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주인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내일 내가 이 생일 경비를 다 댈 거니까 이 여성을 위해 생일 축하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그 다음날 또 1시에 또 왔어. 불을 다 끄고 그 여인이 들어올 때 불을 확 켜면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노래를 불러주고 케이크에 불을 끄라 해주고 이때 이 여인이 케이크를 받는 순간 이 케이크는 내가 간직하고 싶은 케이크라고 내가 정말 오래간만에 내 생일날 케이크를 받아보는데 내가 뭐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고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래 괜찮다고 우리 한번 기도할 수 있겠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여성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옛날에 하는 찬송이 하는데 그 찬송 좀 같이 부르면 안 되겠냐고. 무슨 찬송이냐? 예수 사랑하신 말,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는.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천국 보좌에서 나를 보시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경험되는 나라였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이야기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정죄에 있는 아이들 우리 모르고 왔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침을 뱉고 가래를 뱉고 싸우고 욕하고 담배 피우고 학교에서는 다 잘리고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아이만 없다면 이 동네는 평안할 건데 그 부모를 원망하고 그런데 오늘 그 아이들을 위해서 6시에 바비큐 파티가 열린 겁니다. 또 마침 생일 당한 아이가 있어서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고 그 아이들 33명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가면서 집사님들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놈들 때문에 자존심 상할 때도 있었어요. 모욕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그놈들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었어요. 걔들만 없다면 얼마나 여기가 평안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키신다. 믿음 위에 건축하는 너희를 내가 지킨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너희 사업을 다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저녁마다 나와서 돌면서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너희 영혼들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진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하나님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욕심과 물질과 교육에 의해서 너무 세월을 하지 말고 주신 말씀에 의해서 건축하리라.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는 원래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원래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려고 노력하오니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지키시고 채우시는 그래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